안에 살아있는 교회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파포를 통해서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지난주는 우리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설교를 조금 바꿨고요. 다시 이제 사대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살폈죠. 그 다음에 서문학교회, 그 다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오늘 사대교회, 이렇게 해서 이게 여행이 쭉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는 어딜까요? 그렇죠. 당연히 필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되겠죠. 자, 사대교회 한번 보실까요? 예, 사대교회는 이렇게 터만 남아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는 그런 교회죠. 저 뒤에 기둥이 굉장히 높은 기둥들이 있죠. 그죠?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그 다음에요. 이건 사대교회에 있는 위치를 말하는 건데요. 이 사대교회는 삥 둘러서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있는 것입니다. 분지처럼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난공불락이고, 그리고 외세 침략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침략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높은 산지 450m 그 고원 지역에 이렇게 그 도시가 형성이 돼 있었고, 그 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폭으로 한 50m, 길이로 한 100m 정도 되는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이요. 예, 그 다음 이게 터고요. 그 다음이요. 예, 이게 이제 사대교회 그 틀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요. 예, 이 기둥이 이렇게 쫙 있어요. 이 기둥이 이 둘레가 18m예요. 둘레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있는 그 지역 거기를 이제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아까 이렇게 터만 남은 조그만 초가지처럼 생긴 데 있잖아요. 그죠? 붉은 벽돌로 되어 있는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왕성했는데 나중에는 힘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네. 이렇게 사대교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사대교회는 이단이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풍요의 신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황금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황금 시내가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황금을 이렇게 나중에는 없어졌겠지만은 황금이 그만큼 많은 그런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외세 침략이 없었죠. 그리고 굉장히 풍요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대교회는 스스로 자멸해버리고만, 그래서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가 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사대교회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마침 그 사대교회 담벼락 밑에 가시덤불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가시덤불 쪽에 있는 성도들은 자꾸 뒤를 신경을 쓰는 거죠. 움찔움찔하면서. 그리고 저쪽에 평평한 넓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보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가시덤불 앞에 있는 사람은 이 가시 때문에 신경 써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저쪽 평평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눈빛이 다르고 태도가 달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시가 있으므로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 그 가시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가시로 인하여 근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편하고 무조건 행복하면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병들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지금 어려움과 고통의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일곱 교회를 쭉 살피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기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이기는 교회.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그리고 걸어다니는 실제적인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편지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문맥상으로 볼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회 사정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그리고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지만 결국 주님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야 그날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겨야 해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그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보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 과일을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권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예,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디에 있나요? 그거는 천국에만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떠나서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겨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서문학교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뭔가요? 자, 우리는 육신이 죽습니다. 이것은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뜨거운 불에서 고통당하는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천국에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 태어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각각 개인적인 것입니다. 집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룹적이지 않습니다. 가정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입니다. 부모님이 거듭날 때가 자동으로 자녀까지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가목교회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힘들을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나는 하늘 양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먹지 못했던 그러한 것이죠. 하늘나라에 가면 만나를 먹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요. 힘도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징표입니다. 바로 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죠. 자,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는 어떤 축복을 줍니까? 계시록 2장 26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의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즐겁게 트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두 가지를 준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시시한 권세가 아니에요.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동장은 안 하고 이 땅에 뭐 구의원 못하고 시의원 못하고 국회의원 못해도 그 나라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네. 또 새벽별을 준대요. 이것은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도 함께하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완전히 가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긴다는 것이 뭘까요? 이긴다는 것이 뭘까요? 이긴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원수마귀 악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조차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이길 수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자녀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교회 편지하면서 계속해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겨라. 이겨야 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D3 교재에 보면은요, 제 3권 7마당에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원수마귀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기려고 해야 돼요.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이기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흰옷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흰옷. 여러분, 우리는 이 흰옷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흰옷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흰옷을 벗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흰옷이 세월이 지나면 더러워지죠. 그래, 이 흰옷을 정기적으로 빨아야 해요. 이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빠는 것입니다. 할타이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의 피로만 빨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요, 임금이 초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임금이 그 연회 장소에 도착해서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친구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그 사람은 예복을 벗은 거예요. 임금이 초청한 잔치에는요, 예복을 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로 나올 때 이미 주님 우리에게 예복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의로 그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 밖으로 내어져서 이를 슬피 일을 가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옷을 잘 간직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이 흰 옷을 잘 간직하고 보관하고 또 수시로 예수의 피에 적셔서 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의 특징은 칭찬이 없다는 것이죠. 칭찬이 없어요. 그만큼 사대교회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대교회는 사대교회의 책망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열과 일곱 별을 가지시리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에 주님 뭘 주목하고 있냐면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것이다. 왜? 행위를 보니까.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주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행위를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가도 중요하지만 움직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의 행위, 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주님은 그것을 보면서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내가 보니까 실제는 죽어있어. 종교적인 행위도 있고
예배 모습도 있고 경건의 모양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죽어있다. 주님은 그것을 내면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은 지정의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아는 거죠. 주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수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수영 어떻게 해? 수영은 이렇게 자유형 있고 그다음 배영 있고 또 그 수영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물속에 들어가 보면 아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막 하루에 5시간씩 학원에 가서 열심히 해요. 근데 원어민을 만났어요. 원어민을 만나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내가 동의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은 너의 행위가 온전한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세마포 옷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착하게 살아라.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근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간 거예요. 보통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걸 믿음의 근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관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고통을 지고 올라가고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기면서 아무렇게나 살면서 주님 무조건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돼. 여러분, 그것이 참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죠. 믿음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 앞에 나와요. 예수의 피에 적셔야죠. 예수의 피에 적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늘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이름은 살아있는데 죽어있다고 말하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일을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언제 가졌나요? 옛날에는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죽어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과거적인 신앙은 참 위험한 거죠. 내가 왕년에 저도 옛날에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지금은 그 기도의 양을 못 채우고 있어요. 참 부끄럽지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소중하지만 지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대교회가 문제는 그거죠.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외세 침략이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 베트남 가면 사람들이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 잘 적응을 못한대요. 왜요? 우리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동남아시아는 늘 날씨가 더우니까 이 몸에 이 게으름이 배이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눈치를 챘어요. 야, 한국이랑은 달라. 그러니까 이미 다 소문 듣고 거기서 빨리빨리 하는 훈련하고 그러고 와서 지금 잘 적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었다는 것이 뭘까요? 이름은 목사예요. 타이틀은 목사야. 타이틀은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야. 타이틀은 장로인데 장로가 아니야. 타이틀은 권사인데 권사가 아니야. 타이틀은 집사인데 집사가 아니야. 타이틀은 성도인데 성도가 아니야. 타이틀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날마다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2011년 7월 27일 속초에서 교동이라는 곳에 어떤 학원이 있었는데요. 이 3층 건물 학원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이제 갔습니다. 신고의 내용은 뭐냐면 3층에 불이 났는데 다 빛이 나는데 고양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양이를 좀 이렇게 구출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은 이 고양이를 구출하려고 올라갔던 김종현 이 소방관이 로프가 끊어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고양이가 도대체 뭔데?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왜 소방관이 그렇게 올라갔고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이 그렇게 애절하게 자기의 고양이를 좀 구출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살아있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소중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참 모자란 게 많아도 우리가 살아있다면 주님은 살아있는 그 성도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보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영화 어바웃 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시간 여행을 떠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옷장에 딱 들어가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떤 여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하고 잘 해서 결혼하고 싶어서 과거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여인과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설정을 만들어 놓고 현재 와봤는데 그 설정이 잘못돼서 이 여인하고 영영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걱정할 게 없죠.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예? 그런 막 주식들 많이 사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능력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줘. 같이 갑시다.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요. 다시 설정을 새롭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과거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과거를 조정하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또 다시 과거로 쭉 조정하고. 그러니까 현재가 나름대로 잘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가 결단을 내립니다. 나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왜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 여러분, 그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자꾸 과거를 생각한다. 과거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내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 충실하지 않게 됩니다. 이 주인공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요, 낙심을 하거나 교만해집니다. 내 과거에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죠? 낙심하거나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충실해야 돼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너무 미래에 마음을 쏟을 수가 있죠. 미래에 나는 꼭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거기도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하면 또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너무 미리 땡겨서 근심하고 염려해서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겠죠. 또 한 사람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초가집을 허물고 귀하집을 막 수십 채만 미리 짓는 거예요. 그 허풍선이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의 나의 모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믿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살아있는 이름을 갖기 회복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지키고 그리고 회개하라. 생각하라는 것이 뭘까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생각하라는 것은 염두하라는 말이에요. 뭐 하라는 거라고요? 염두하라는 거. 우리 염두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염두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이제 주부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에 열무김치가 좀 싸다고 해요. 그래서 열무김치를 담글 때 먼저 거기다가 소금을 넣어서 그 뻣뻣한 것을 이렇게 누그러뜨리죠. 그죠? 예, 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타이밍이 있더라고. 너무 오래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빨리 해도 안 돼. 그럼 주부들은 잠깐 자리를 비워도 머릿속에 그것을 염두하는 거지. 어떻게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요. 야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운동선수 머릿속에 염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룰입니다. 룰.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힘이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실적을 내도 룰을 깨면 그것은 무효화돼요. 오히려 벌금을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염두할 게 있어요. 우리의 가정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염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염두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너 염두하며 살아가라. 두 번째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지키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지하라. 머물러라. 머물러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걸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성령 충만받고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참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나의 삶 속에 24시간 365일 분초마다 그것이 누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분 전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도 계속해서 지금은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과거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이 내 마지막의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가 뭘까요? 좀 우리 후대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저는 회개를 리셋이라고 봤습니다. 포맷. 컴퓨터에 보면 파일들이 굉장히 많으면 하드디스크가 꽉 찹니다. 그러면 이 구동이 잘 안 돼요. 그때 그것을 포맷을 합니다. 그러면요 속도가 다시 빨라져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마음의 방을 포맷해야 돼. 리셋해야 돼. 다시금 돌이켜야 돼. 그래서 마음의 방에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청소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컴퓨터 파일을 때로는요, 우리가 지울 것은 빨리빨리 지워버려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불필요한 앱이 있으면 그거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우리 주부들은 냉장고 안에 보면 1년 동안 묵어있는 여러분 그것이 있죠. 그거 다 끄집어내서 자기가 못 먹으면 이웃에게 갖다 주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어차피 1년 지나면 못 먹어요. 냉장고 안에서도 썩는데요. 가끔 냉장고를 포맷해요. 리셋,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잘못된 정보들과 잘못된 가치관들과 잘못된 문화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죠. 그때 여러분 포맷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도둑같이 오지 않아요. 만일에 그렇게 일깨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도둑같이 이르리니.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깨어있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알리고 옵니다. 내가 갈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취해 있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 있으면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오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희망을 봤어요. 그것이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노라. 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몇 명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러나 이 몇 명이 있다. 이 몇 명은 내가 약속한 건데 이 몇 명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야. 이야,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우리는 이 몇 명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 몇 명 안에 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몇 명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하다고 여긴다.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의 형용사를 통해서도 희망을 받습니다. 주님의 형용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볼까요? 1절에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주님의 형용사가 뭐예요? 7영과 7별을 가지셨대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7영과 7별. 그럼 7영이 뭐죠? 이 7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별은 뭡니까? 우리 앞에서 에베소 교회 때 살펴봤죠. 7별은 7 사자면서 또 7별은 7 천사를 뜻합니다. 주님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같은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들을 보살피기를 원하신다. 아무리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힘을 잃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 땅의 소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도 살아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